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며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힘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너는 빨리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다시 일러줄 때까지 애굽에 거기에 있으라, 머물러라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기뻐하던 그 장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자기들이 준비해온 보물들을 바치는
그 모습은 참 너무 아름다웠는데 떠나자마자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곧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죽이려 하니 13절 주의 사자 천사가 하는 첫 번째 말이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해집니다. 또 16절에 보면 실제로 헤롯이 그 때를 계산하여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헤롯이 이렇게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기록이 나옵니다. 끔찍한 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기쁨이 충만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거기에 이어진 일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이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한 생활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도 기쁨은 잠깐이고 금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탄생하실 때부터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만 보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면 그건 패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나를 괴롭힐수록 더 용서하고 품어줘 버리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해버리면 사탄이 꼼짝도 못합니다. 대적하여 사람과 싸우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지만 사탄과 싸우면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크게 보며,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합니다. 애굽은 다른 나라입니다. 국경을 넘으라는 겁니다.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와서
호적 등록하러 왔다가 갑자기 여기서 집으로 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뭐가 어떨지 말씨도 다르고 사람들 생긴 것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살라고 하니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당장 가라는 겁니다. 요셉은 두 번, 세 번 고민하지 않고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한밤중에 급히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좀 살다가 얼마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때까지 아마 몇 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꾼 후에 다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아기와 마리아, 출산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산모를 데리고 주저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낯선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집에 다 두고 지금 여행짐만 잠깐 챙겨 나왔는데 애기 데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으리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의 시가 아닌,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잉태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놀랬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리아에게 피해가지 않게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를 데려오너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애굽으로 가라 명령을 받자마자 애굽으로 갔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명령을 듣자마자 짐 챙겨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요셉의 생애는 그렇게 힘들지도 복잡하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설교하러 다닐 때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도 요셉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그러나 그러지 마시오 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래도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직접 우리 큰아들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잡지도 말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정 그러면 만나보고 오시오 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또 가족들에게는 그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의 삶에는 고난은 있었을 겁니다. 또 어려움과 가난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복잡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문제도 생기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와 자세로 모든 상황을 대하면 그 삶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비하신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고 조금도 의심 없이 그 밤에 그 먼 애굽 땅으로 떠났습니다. 돌아가라 하실 때 이제 애굽에 살만하니까 또 가라 하신다,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 그 집이 그만큼 비워놨으면 뭐가 제대로 있는지, 뭐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는지, 도적들이 들어왔지는 않았는지, 지금처럼 무슨 휴대전화 전화나 이웃에게 해가지고 우리 집 한번 살펴봐 주세요,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진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전에 다 예언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또 17절 18절에도 예레미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고 그 도시에 슬픔이 가득했던 것도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음성 앞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사실 우리 인간 자체로는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굳게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붙들고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은혜, 살아계신 주의 약속, 우리를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람에게 배려하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